한번 저를 좀 따라서 하실까요? 묵상이 요시야처럼. 이제 주보를 여러분 드시고 오늘 말씀의 부분을 여러분 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적어보실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열고 간절한 마음을 자꾸 올려드리고,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삶을 나눌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신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과 열망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난 당신들과는 그렇게 불편하게 서로 통성명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든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혹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사귀어보고, 뭐 여성도 같은 분들은 여성교회 활동도 해보고, 우리 남자분 같은 경우는 청장년에 남성교회 활동도 해보고, 이렇게 보니까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실망을 많이 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오픈하고, 그래서 내 약점도 나누고 그 사람의 약점도 내가 받아주고, 서로 사귀는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갖고, 그리고 참 힘들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되게 예배 오시더라도 표정이나 자세가 굉장히 아주 수비적입니다. 그래서 옆에 잘 안 봅니다.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말 거는 거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탁탁하지 않습니다. 그럼 난 지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내가 섬기는 신앙생활을 잘해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일수록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거는 이게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정서적인 에너지, 그 다음에 마음을 써야죠. 그 다음에 시간을 같이 보내야죠. 거기다가 또 나의 은밀한 약점까지도 다 내놔야죠. 그 다음에 또 상대방, 여러분 내 약점 내놓는 것도 어렵지만은 다른 사람의 그 가슴 아픈 사연을 듣는 것도 이거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 건 천차만별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 충격을 막 받아요. 야,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저런 일까지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또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리고 실망을 많이 하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나누는 그런 모임에는 교회를 다녀도 들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그런 심정을 참 제가 충분히 납득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더욱이 저와 같은 이 혈액형이 A 플러스, 2 플러스, 3개 플러스 되는 이 아주 지극히 내성적인 이 A형들은 흔히 그러는 슈퍼 A형이라고, 이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오픈하는 만큼 성도 간에도 서로 교제하고 오픈하고 사귀세요. 셀 모임의 영적 가족으로 동참하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영적인 성장과 신앙의 성장과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열망만큼 사랑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때, 그때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 좀 해볼까요?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은 매번 어떤 막 은혜가 충만하고, 오늘 정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셔서 역사하셔서 이럴 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때는 굉장히 막 죽을 수 느끼고 말이 잘 안 되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보면은 안 할 말을 하기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좀 성도님들에게 좀 도움이 안 됐으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 근심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혹시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있으면은 아주 용서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아주 안 좋게 그게 들렸더라도 그분에게는 아주 그 옛날 노인들 그러시잖아요. 말은 뭐같이 해도 알아듣기는 또 뭐같이 알아듣으면 된다고. 그렇게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났는데도 이게 마음이 깨름직한 게 남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문을 열고 오셔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받았던 은혜보다 그 장로님의 그 격려를 통해 은혜가 만땅으로 와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덜 신령해서 그런가? 왜 이런 은혜와 이런 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장로님의 격려 한마디가 나를 이렇게 만들지?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그렇게 죽을 날 그랬대잖아요. 목사님 오늘 죽으셨죠?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너무 목사님이 그게 얄미워가지고 죽었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목사님 죽으시던데요. 뭐. 그때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내가 당신이 환자 같아가지고 환자 먹으라고 죽어서 죽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열망만큼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셀에 동참하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가지십시오. 엄청난 위로가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하고 느낍니다. 저는 오늘 이런 점에서 한 왕의 얘기를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시간이 되는 만큼 역사를 한번 이렇게 좀 해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래서 사울부터 솔로몬까지 다스릴 때, 이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통일 왕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통일 왕국이 계속 지속되다가 솔로몬 왕이 죽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마치 우리 한반도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나눠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합달합시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분열돼서 이루어진 그 왕의 나라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밑에 남쪽 유다의 그 솔로몬 그 이후의 왕의 이름은 르호보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약 210년간 역사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19명의 왕들이 통치를 합니다. 약 몇 년 존재했다고요? 그리고 몇 명 왕이 다스렸다고요? 그래서요, 정확하게 역사를 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돼 가지고 이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 호세와 19번째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210년 동안 19명의 왕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시 조선 왕조가 몇 년이라고 합니까? 말씀을 분명히 소리가 하긴 하셨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시 조선 왕조가 5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왕이 몇 번 바뀌었게요? 27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시 조선 왕조는 500년 동안 27번7명의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약 210년 동안 몇 명의 왕이 있었다고요? 19명의 왕이 있었다고요. 그 남쪽 왕조는요, 르호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년 동안 이 남쪽 유다가 존재했냐면 345년, 약 345년 존재했습니다. 그 보니까 이시 조선 왕조 500년이면 엄청 길은 거죠. 세계 역사 사상, 세계가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 이대로 한 왕조, 한 성씨, 이시 이래가지고 500년 왕조가 있었던 거는 이시 조선 왕조가 유일하다네요. 자,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국사식은 아니니까 지금 이제 남쪽 유다의 그 르호보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345년, 그러니까 약 한 135년 정도가 북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가 더 존재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왕 이름이 뭐냐면 시드기야입니다. 이름도 좀 시들시들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시드기야. 그래서 그 르호보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 왕까지 345년 동안 남쪽 유다가 존재를 했는데, 그 남유다에는 왕이 몇 번 바뀌었냐면 20번 바뀌었어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20명의 왕 중에 16번째 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시야 왕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요시야 왕. 그래서 저는 요시야 왕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은요, 몇 살의 왕이 되냐면 8살이 됐습니다. 몇 살의 왕이 됐어요? 8살의 왕이 됐으니까 세상 물정도 모르고 철도 안 났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게 기구한 운명이라 인생이라, 이 요시야 왕은 아버지가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었거든요. 근데 아몬 아버지 왕이 몇 살에 죽었냐면은 24세 죽었어요. 그 이유는 24세 아버지 왕이 8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지내던 그 때에 이 아버지 아몬 24살 왕이 누구한테 죽냐면 신하들이 죽여버려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런데 이 쿠데타는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아몬 왕을 죽이는 것까지 하면서 자기들이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아몬 왕의 아들, 불과 지금 몇 살이요? 8살밖에 되지 않는 요시야 왕을 그 다음 왕으로 올려요.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이 그 아들 8살짜리 왕으로 올려놨다. 그런 분위기가 짐작이 되시죠? 왕이 힘이 있겠어요? 그 신하들이 힘이 있겠어요? 당연히 신하들이 힘이 있죠. 그 8살에 요시야가 왕이 돼가지고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버지 아몬은 2년밖에 못 다스렸거든요. 요시야 왕은 31년을 다스렸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명 왕이 있었던 왕국에서 16번째 왕이면 나라가 그냥 막 흥할 때겠어요? 쇠해갈 때겠어요? 쇠해갈 때요. 다시 말하면 남유다의 말년, 남쪽 유다 왕국이 마지막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 이 요시야 왕이 31년간 다스리면서 멋지게 나라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요시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과 같은 성군이었다. 훌륭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31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 남쪽 유다 막 기울어가는 남쪽 유다를 다시 일으키려고 애를 썼을 때 전 백성들이 요시야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신하들이 전부 영향을 받았어요. 나라가 막 확 일어났어요. 저는 여러분과 저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기울어가는 가문도 여러분과 저 때문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나? 가만히 우리가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요시야 왕은 왕이 된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제사장 비서관이 사반인데 그 서기관 비서관에게 시켜가지고 성전의 대제사장이었던 hilkiah에게 명령을 드립니다. 지금 쇠락한 성전을 개축하시오. 수리를 하시오. 근데 그 성전 수리 왕의 명령, 요시야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던 대제사장 hilkiah가 성전에서 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율법책입니다.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리고는 이 대제사장이 그 율법책을 찾아와가지고 서기관 비서 그 사반에게 줘요. 그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 말씀은 우리 왕이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왕 앞에 가져가가지고 그 책을 발견하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대제사장 hilkiah가 성전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하는 중에 이 두루마리 여호와의 율법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읽어봤습니다. 왕이 읽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비서관 사관이 그 여호와의 율법책을 펼쳐가지고, 여러분 절대 혼자 못 펼쳤을 거예요. 그 비서관은 또 비서들이 도와줬을 겁니다. 당연히 요시야는 왕좌에 앉아 있었겠지요. 사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던 것을 듣던 요시야 왕이 갑자기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옷을 찢는다든지 재를 뒤집어 쓴다든지 이거는요 극한 회개에 대한 표현 방법이에요. 그렇게 이제 옷을 그리고는 내가 알았다 울부짖으면서 요시야 왕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가 왜 이 꼴이 됐는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조가 들었는지 내가 이유를 알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요시야 왕이 비서관 사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반아, 너 가서 이 여호와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을 좀 불러봐라. 그리고 그 사람이 이걸 읽게 하고 내와 같은 생각에 그 사람도 같은 생각인지 점검하고, 나중에 우리가 같은 생각이에요. 정확한 이해였던 겁니다. 나중에는 요시야 왕이 명령 내려가지고 참 백성들을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넘겨주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함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시야 왕 때에 무너지는 남쪽 유다 왕국이 크거든요. 여러분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비극의 인생을 살았는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살 때 왕이 되는데 아버지를 쳐 죽인 신하들이 자기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그 아버지 아몬은요 2년밖에 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으면서도 그렇게 지독하게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이름이 뭐냐? 므낫세예요. 므낫세. 한번 따라오시면 므낫세. 이 므낫세는요, 이 요시야의 아버지는 2년밖에 못 다스렸는데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요 몇 년 왕 노릇을 했냐면 51년을 해먹었어요. 해먹었다고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해먹었다고. 이 므낫세가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 우상을 그렇게 지독하게 섬기다가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냥 치도권위를 치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년의 때에 므낫세 왕이 정신을 좀 차렸어요. 그러니까 개차반으로 지내다가 말년 때 정신 차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런데 그렇게 말년에 정신 차린 그 아버지의 믿음을 아몬이 받은 게 아니고 못된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거예요. 요시야 왕이 진주 할아버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므낫세 아버지는요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히스기야 왕. 지금은 좀 포기하고 죽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이 왕 저 왕 따지기 좀 귀찮다고 해요. 히스기야 왕은요, 히스기야 왕 때 북쪽 이스라엘 호세 왕이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삼키고 그 기세로 히스기야 왕이 궁을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군대가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가보지 말고 북쪽 이스라엘 무너진 거 알지? 그러니까 너희도 빨리 항복해라. 근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편지를 성전에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가 물러가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을 듣다가 15년 연장받으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남쪽 유다 20명의 왕들 중에서 아주 진짜 대단한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그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개판이었다가 정신 차리고, 근데 그 손자 아몬은 2년밖에 못 다스렸지만은 그냥 그 사람은 우상숭배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죽었고, 그렇게 하고서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이 조상들을 보더라도 믿음의 줄기가 있는가 하면 불신의 줄기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복된 영향력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영향력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시야는요 내려오는 게 어떤 거든지 간에 나쁜 것은 끊어버리고 좋은 것은 더 활활 불꽃을 피우듯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시야는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구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시면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요, 아주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뭐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주 이 고치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듣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했던 이 요시야 왕에게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가지고 읽어서 들려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들은 말씀 앞에 반응을 해서 아멘. 반응하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야, 울 때는 좀 울어라. 그리고 좀 웃을 때는 웃어라. 너희들은 웃음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슬픈 얘기를 해도 울지도 않고 도대체 너희들 가슴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너희들은 전혀 반응할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탐식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반응을 해요. 아멘.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요시아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으로 받았어요. 보실래요? 얘는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안 듣는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안 듣는다는 표현이 못 듣는다는 표현의 의미입니까? 듣기는 듣는데 따르지 않는다는 표현입니까? 그런 거죠. 귀는 열려가지고 다 들어요. 그래서 저기 물 좀 한 컵, 엄마가 지금 그러니까 좀 물 좀 한 컵 떠올나? 그럼 엄마는 손이 없나? 그리고 얘가 안 들어. 그러면 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그러면 못 알아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알아듣기는 들어놓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안 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깨닫기까지는 하는데 깨닫기만 해놓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얘기를 듣고 심부름하지 않는 어린아이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시아는요, 하나님을 찾다가 발견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못을 찢으며 반응하고 그리고는 깨닫고 배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그대로 실천합니다. 히스기야 증조 할아버지 때도 없애지 못했던 산당을 요시아 왕 때 증손자 깨끗이 치웁니다. 저는 이런 요시아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구하고 이웃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어둠을 밝히는 그런 멋진 영성이 저는 제게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묵상 노트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혹시 묵상 노트가 지금도 남아있습니까? 제가 이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200명 되는 성도님들만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현장을 깨닫고 그런 마음을 자기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받음과 마음대로 동행하기를 기록하는 말씀 묵상 일기라고도 할 수 있고 영성 일기라고도 할 수 있고 묵상 일지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영성 훈련에 돌입하는 분이 200명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노트가 이제 아시죠? 그 200개가 다 이렇게 판매가 됐다고 해요. 여러분이 구입하신 그 금액은 이제 묵상을 위해서
더 많은 자료를 개발하는 일에 만드는 일에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시아처럼 묵상하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때에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할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이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